2012년 6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1943년 나치 독일에 점령하여 있었던 폴란드 리버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도 개토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독일군들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물의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 도시 지하를 흐르는 오물을 버리는 하수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리버프란 도시 지하에는 미로처럼 얽힌 오물을 버리는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레오폴드 소차라는 폴란드인 하수구 관리인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원래 폴란드 사람이었던 소차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지하 하수도로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돈이라는 게 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곧 떨어지고 독일 군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걸 목격했던 역시 신앙이었던 소차는 자기 신앙 고백에 의해서 또 인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에 홍수가 나서 그럼 지하도로 하수도로 물이 들어가니까 익사당하기 직전에 고통도 겪기도 하고 그 악취나는 불길한 하수도에서 또 햇볕 한 적이 들지 않는 절대 어둠 속에서 유대인들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는 폐수는 물론이고 똥오줌 그 오물들이 흐르는 그 더러운 하수도에서 그들이 죽지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진 목숨 여지했던 목적은 오직 하나, 어떻게든 살아서 땅 위에 다시 올라와서 햇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물이 썩는 악취와 쥐가 들끓는 하수도에서 살아야 됐던 기간이 무려 14개월이 넘습니다. 전 사람 목숨 참 모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4개월 동안 햇볕 한 적이 들지 않는 지하 오물 속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소차가 구해주는 전쟁통이니까 식량을 구하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독일군 눈을 피해서 구해준 식량은 최소한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이었어요. 인간이 햇볕도 들지 않은 오물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 놀라운 기간을 생존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고 하수도로 숨어들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유를 회복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꿈처럼 지하 하수도를 벗어나서 햇빛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광의 탈출이고
승리의 탈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수도에서 살아남았던 어린 소녀였던 크리샤 치그라는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 2004년에 대해서 초록색 스웨터를 입은 소녀라는 이름으로 자서전을 써서 세상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를 쟁취했거나 또 반란의 대상이 됐던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성공했던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가장 규모가 컸던 노예 반란을 들려면 BC 73년에서 71년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죠. 검투사 출신의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3년이나 로마 제국을 쥐고 흔들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의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전부 다 장악했을 정도니까 잘못하면 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결국은 다 진압에 대해서 십자가형에 6,000명이 처형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노예 반란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831년 사우샘프턴이라는 곳에서 넷 터너라는 흑인 노예가 일으킨 반란이 아마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도 노예 반란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노예 반란 그러면 고려시대의 만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노예 반란을 일으킬 때 모토는 이거였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거예요. 나도 왕후가 되고 장군이 되면 되는 거지. 이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규모가 꽤 컸는데 이들 모든 반란의 공통점은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힘만으로 기존 사회 제도를 뒤집었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런 면에서 무려 430년이나 되는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 자유의 발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노예들의 대탈출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압제자인 애굽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밀어내다시피 해서 압제자 스스로가 피압제자를 해방시킨 일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배자와 그 억압받는 피지배자 또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들과 거기에 정복당한 식민지들 간의 알력과 다툼에 의해서 존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혈투의 연속이었던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피정복자를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그 정복자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일반 역사와는 너무나 다른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의 권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애굽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떠나가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초라하게 매달리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 권력자였던 파라오는 초라한 실패자, 초라한 굴복자로 몰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노예로 고통받던 한 민족이 어느 날 굴기해가지고 자유를 쟁취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크게 약속했는데 후손을 줄 것이라는 후손에 대한 축복과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땅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이상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노예가 되어 섬길 것이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후손과 땅에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살 것을 예언하셨고 또 동시에 자유도 내가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400년 넘는 노예 생활 뒤에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뜻 정말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먼 미래에 그 긴 세월이 지난 뒤에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으로 주셨겠습니까?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 그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400년 뒤에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400년 뒤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지금 그 먼 미래에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그게 현실을 살아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컨대 지금 우리 시대보다 400년 전이면 내가 역사책 찾아보니 딱 광해군 시대던데, 그 광해군 시대에 너희 후손이 나중에 조선이란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무슨 약속을 받았다 칩시다.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런 데 관심을 두겠어요? 얘는 광해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400년이나 시차를 두고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이루어주겠다 그러고 그걸 이루고 가셨다고요. 거기에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든지 간에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이 400년 아니라 400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인류 역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세계 최대대 강대국 미국이 세계를 쥐락펴락 하는 것 같은데, 넓게 보면 결국은 이 역사는 미국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 속에는 인간을 향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4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애굽이 이루어진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면서 너희 후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400년씩이나. 여러분 자손들이 나중에 노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셨다니까. 400년 뒤에 노예가 될 거라고.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자식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노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복으로 주셨어요. 축복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가 되고 학대받는 게 무슨 축복이냐 이게. 세상에 신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듯이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고 뭐 로마 헬라 신화 많지 않습니까?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자식들, 신의 나라든 대개 영웅이든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발점이 노예였어요. 노예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노예로. 선뜻 납득이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이 돼서 이번 설교 준비하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노예로 시작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노예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00년이나 노예가 될 거라고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노예로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질적 인간은 노예였단 말이야. 잘나고 똑똑한 척 해도 결국은 본질이 노예야. 그 노예는 인간들의 정치적 투쟁으로 해방될 수도 없고 군사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출애굽의 정신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믿고 찬양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도 이스라엘 가서 그 성례산에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다윗 성지의 묘소에 참배하고 이러면요 막 비웃는데요. 우리 보고 웃긴 놈들이라고. 이 다 자기들 역사고 자기들 조상이고 자기들 영웅인데 이상한 딴 나라 사람들 와가 돈 쓰고 가니까 자기들 돈을 벌어 좋긴 한데 너희들 참 웃긴다 이렇게 욕한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묘지에 와가 성지순례하고 가냐 이거야. 그래도 가고 싶습니까? 마치 비유를 이렇게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가 딸이 있는데 엉뚱한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성묘하는 거와 같다는 거야. 우리 보고 한국 사람 성지순례하는 거. 그래 욕한대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동물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 분명히 남의 역사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삼국시대를 배우고 고려를 배우고 조선을 배우듯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딱 들시면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출애굽 역사가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남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 속에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 개인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너희들이 왜 생기냐고 말하는 그 역사 속에 보편적인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거기 있어요. 출애굽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오늘도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대시대 같은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비건의 나라 북한 같은 나라 한번 들어보세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백성들이 전부 노예 아닙니까? 빨리 그 땅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뉴스 같은데 30년 동안 남의 집에 억울하게 노예 살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인간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든지 질병으로 갇혔든지 과거의 상처에 갇혔든지 인간은 어딘가 갇히는 노예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인간은 자기 정욕의 노예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한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다 이런 말하면 또 듣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겉은 멀쩡한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내 안에 암덩어리가 밝혀지고 이렇게 드러나듯이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요, 인간은 아주 멋있어 보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엑스레이를 딱 투사해보면요, 인간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딱 투사되면 누구나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에 우리를 딱 비추면 누구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 영적인 노예가 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영적인 노예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초역사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 출애굽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인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고 해방이었던 거 잊지 마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한 430년이나 지난 뒤에 드디어 출애굽의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역사 속의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한 민족의 자유를 얻은 사건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1400년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인류가 자유를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죄에 노예된 인간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자유를 얻는 또 다른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출애굽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 사건에 끼친 영향은 사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두 조각이 됐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이 나타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 눈에. 그래서 그들 평범한 그냥 매일매일 삶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간은 죄의 종이었고 마귀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 쏙쏙이 내려 가출한 애들을 깡패들이 잡아다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앵벌이 당하고 있었다고요. 노예와 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앵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세상의 죄인들 향하여 부르짖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도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는 모두가 자유다. 단지 그렇게 부르짖으셨을 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우리를 찾아다니셨어요. 이거 놀란 건 마귀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요, 인간을 괴롭히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다, 대충 사랑하다 그냥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찾아다니도 적당히 찾다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자유를 선언하고 영적인 출애굽을 선언한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마귀가 놀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도 아무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드디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갚지 못할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을 갇혀있던 정욕과 죄의 모든 옥물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서 걸어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걸어만 나오면 출애굽을 느끼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출애굽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겉으로는 뭐 대단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세례식을 마쳤더니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딴 데서 있었던 데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세례 받으면 뭐가 화끈한 게 뭘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분은 되게 기대를 했나 봐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아니라 뭔가 뿅 열리면서 선지가 열리고 막 뭐가 확 바뀔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고민돼서 찾아왔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성도는 이제 인정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서 이제 얼굴이 펴져서 돌아가시던데.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에게 붙어있던 모든 죄의 딱지들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산 사람 있습니까, 이게? 죄 짓지 않고 사신 분은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사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해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BC와 AD로 딱 나눠지듯이 우리 인생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나라 역사 속의 출애굽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출애굽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있다가 자유를 얻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때 그 상황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함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다른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민족들. 아마 애굽에 전쟁포로로 잡혀갔든지 노예를 팔려갔든지 또는 이 애굽 사람들 중에도 10가지 이적을 보고 애굽을 탈출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잡족들이. 그런데 그 잡족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다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데 먼저 유대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그냥 따라 나온 사람하고 진짜 약속의 자녀들을 구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예배당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잡족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잘못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탈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언약 안에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유월절식에 분명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입니다. 이미 누구든지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든 족속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강요 안 하세요. 네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세카람 단임 장로교에 등록했으니까 이제부터 교인답게 살아야 한다. 안 살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 선택에 맡기세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쁜 짓 할 수 있고 여전히 못된 짓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도 네 선택이다. 그렇게 맡기셨어요. 오늘 분명히 보시면 잡족들에게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개인의 선택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도 핑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때 몰라서 못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자유를 줬다. 그럼 그 잡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됐다고 그 안에는 백성들이 저절로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야 되고 국가에 종교세를 냅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 종교세를 자기 모든 소득의 8%를 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당시 독일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대한 잡족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 아니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파괴된 신앙 공동체가 되는지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무섭게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에 하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마음의 더러운 거 교만도 잘라내고 불평도 잘라내고 음욕도 잘라내고 그 착각한 생각들을 잘라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 애굽을 떠나가지고 따라 나섰다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스스로 자신의 혈기나 악한 생각을 자꾸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로 정결케 돼서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잡족들은 뭔가 다른 생활을 찾아서 새로운 생활을 찾아 애굽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산들 애굽보다야 낫지 않겠냐 이래서 따라 나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끝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알았으면 절대로 안 따라왔겠죠. 뜨거운 광야 생활 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는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겠어요. 무슨 취미 활동이 있습니까? 흥미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라고 했느냐? 이래 살 바에 애굽이 훨씬 낫겠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인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잡족들이. 신앙생활은 뭔가 새롭고 신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깊어질수록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아시잖아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끝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생활이 지루하고 외로워서 또 새로운 종교를 가지면 뭔가 달라질까 하고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은 뭔가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자신의 쾌락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남아있고 내면의 갈등과 여전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그 결론은 예전의 애굽 생활이 더 재밌었고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잡족들은 광야 나와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다오 이래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잡족들이 출애굽에 살아남았지만 민족 전체를 불행에 빠뜨린 원제공했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따라 나섰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고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살아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를 받지 못하면 출애굽 뒤에 얻은 자유가 불평과 타락을 위한 기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잡족의 증거예요. 같이 출애굽했다고 모두 다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출애굽 과정이 오늘 저에게 던져주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런 잡족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가축 보세요. 온갖 가축 다 데리고 갔고 두 손에 검은 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게다가 유아를 제외한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군대 나갈 장정만 60만이면 어른만 60만이면 원래 히브리인들은 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안 헤아렸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최소한 200만은 됩니다. 최소한 어떤 신학자는 300만까지 봅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430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들의 조상 70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광의 탈출이고 성의 탈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고통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출애굽 역사는 그 계획부터 마지막 성취까지 오로지 하나님 단독 주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이 꼭 필요했다는 사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규칙들을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지름길인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맺고 좀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운명과 관계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를 살긴 해도 지금 먹는 거 걱정 없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굳이 애굽을 떠나야 돼? 애굽 당장 떠나면 광야 고생길이 훤한데 이 뜨거운 땡볕에 내가 나가서 그 개고생을 해야 되냐? 앞으로 애들 데리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난 그냥 애굽에 머물래.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출애굽의 중요한 초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개입으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조차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무서움입니다.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예된 삶을 떠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떠나는 출애굽.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신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삶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모든 노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절대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곳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과거가 여러분 심장을 무겁게 돌로 짓눌러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자만과 아집에 빠져서 나는 은혜로운데 세상이 더럽다고 침을 뱉다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의 노예가 된 분들 계십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흘러간 과거는 그냥 두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야 삽니다. 떠나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육신이 죽고 여러분 가정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죽을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영혼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은 역사 속에 한 번만 일어난 사건으로서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나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60만 대군이 줄지어 출애굽하는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북받치는 감격의 눈물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린 바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면, 내 신앙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분 몫의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절망과 죽음 같은 고통과 자포자기한 채 살아왔던 모든 죄의 사슬을 주님이 끊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나의 끔찍한 과거로부터 출애굽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위대한 영광의 탈출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으로만 시작되었던 출애굽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며 드디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출애굽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물고 상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나의 사건인 것을 이 시간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또한 나를 얽매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이, 어떤 음력의 영들이, 어떤 정력의 영들이, 어떤 끔찍한 배신과 상처의 고통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어 일어서서 진실로 내 삶의 출애굽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탈출을 이루는, 승리의 탈출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광야길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영광의 탈출이 내 삶에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